오늘 포로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고, 또 포로된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느엘람 사람 스마야가 이렇게 답장하는 형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이같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책망적으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예레미야를 통제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만큼 좋지 않은 환경 안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사실은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은 것에 대한 그 70년 포로기 생활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편지를 쓴 것인데, 그 편지를 받고 그 포로기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예레미야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가 이같이 예언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스마야가 이제 거짓을 믿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전 28장에서 나눈 것처럼 그 예레미야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잘못된 예언을 했던 하나냐에게 주신 심판의 내용처럼, 그 심판이 내려져서 하나냐가 그해 7째 달, 사실은 5월에 5째 달에 그 예언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2달 만에 그를 쳐서 죽게 하신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예레미야 29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2장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도 그곳에서 얼마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고니아 왕과, 여기는 이제 여고냐, 그래서 여호야긴 아들이죠. 그 요시야 왕의 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입니다. 그들과 궁중 내시들, 또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 특별히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뭐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거죠. 그나마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편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전쟁을 당하고 나서 완전 망하기까지 2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그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었고, 2번째로 잡혀갈 때에 그 일행에 소속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고냐, 즉 여호야긴을 포함해서 함께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일행들이 예레미야를 강제로 잡아서 데리고 가다가 애굽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이게 되죠. 이처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또 믿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앞서서 하나냐도 거짓 선지자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그 내용들은 뭐냐면 너희가 곧 돌아올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너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망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너희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말을 바꾸어서 이제 한 2년 후에 너희가 곧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들의 생각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주장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곧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상을 섬긴 대가 그 70년 포로기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70년이 차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70년이 차기 전에는 돌아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포로기에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그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0년 포로기가 차기 전까지는 돌아올 일이 없으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정착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거기에서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또 자녀가 그 아내를 맞이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하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것을 편지로 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미혹되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곧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야 돌아갑니까? 분명히 70년 포로기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곧 돌아갈 거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그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다 죽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를 다 죽여도 무방한데 너희 남은 자들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로 보낸 이유는 그 70년 포로기는 죄로 인한 대가이기 때문에 너희가 치러야 될 것이고 인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서도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21절에 나오죠.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 이름은 다 왕들의 이름인데 여기서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시드기야 왕과는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똑같이 다른 인물인데 이들이 다 뭐예요?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22절에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결과적으로 어때요? 거짓 예언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포로 중에 잡혀간 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지요. 너희가 그 무화과와 같이, 여기 무화과의 비유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게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누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의 두 광주리 환상, 하나는 잘 익은 열매, 하나는 상에서 먹을 수 없는 열매, 무화과의 두 광주리 비유를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잘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 내용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차라리 우리도 끝까지 남아서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항전하고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후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너희의 그 선택은 잘된 거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삶이 차라리 너희에게 이 잘 익은 무화과의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70년 포로기를 마치면 꼭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의 예언을 편지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도망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다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 위기 안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들만 듣고자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가 2년 안에 꼭 돌아올 것이다. 마치 희망적인 이야기들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포로기를 지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나도 간사해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 어떻게 됐든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면 거기에 귀 기울이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회개는 선행되지 않고 어떻게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위기 안에서 긍정적인 것들만 취하고 그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70년 포로기를 어떻든 간에 그들이 보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상황에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처럼 너희가 곧 어때요?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어때요? 내가 그들을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외 없이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앞에서 하나냐도 그랬고 여기 보는 아합과 시드기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중에 이제 여기 보면 느엘람 사람 스마야 또 마아세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 중에서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 예레미야가 70년 포로기를 보낸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들 중에서 뭐예요? 70년 포로기를 언제 견뎌? 그러니까 뭐예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2년 안에 우리가 돌아올 거다. 근데 참 어리석은 것은 이 하나냐가 그런 거짓된 예언을 하고 나서 2달 만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스마야, 이 사람도 뭐 거짓 예언자고, 또 거기에 있는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예레미야가 이런 글을 써 보내도록 그냥 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듯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왜 이런 편지를 포로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글을 쓰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예레미야를 미친 자 또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로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책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올해 70년을 지나야 되니까 거기서 집 짓고 밭일을 하고 그 열매를 구해서 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그 느헤람 사람 스마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잘못된 말씀들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전하지 않았던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라고 꾸며서 이야기한 거짓 선자들의 그 모든 미혹된 말들, 또 꿈꾸었다고 하는 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믿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짓 세상, 요즘은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도 판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대통령 선거하는데 비호감 선거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뒷조사를 해보면 전부 다 이런 의혹 저런 의혹에 휩싸여 있고, 또 그 의혹조차도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아주 혼탁한 선거가 되고 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된 신앙은 아니었는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는 좀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 아닐까, 이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신앙에서 떠나고 온전히 우리 자신들 되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혹시 내가 겉모양 겉치레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꾸며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모든 거짓 것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시대의 종말은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국에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중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뭐예요? 공중으로 끌어들이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70년 포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예요. 물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70년 포로기를 지나도록 계속해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70년 포로기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이 여기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그렇게 몰아세웠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은요, 어찌 보면 회개의 시간들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